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3월 14일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새벽기도는 아직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새벽기도는 정상대로 새벽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배당 공간이 참 넓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요 또 다른 분하고 접촉이 없이 오셔서 여유 있게 한 뭐 두 자리 건너뛰어 앉으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는데 전혀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죠. 그래서 꼭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수회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생수회관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어떤 교회가 또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보람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역을 하면서요, 목회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이 사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참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참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시술을 받거나 병원을 가거나 하는 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또 시술을 받아야 될 성도님도 계셨고,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검사를 해야 되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어렵게 또 이 시기에 또 접촉하기 어렵지만 또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또 시술을 받는 순간에도 또 검사를 받는 순간에도 기도를 해드리고 났을 때 참 잘 되었고 정말 생각보다 더 몸이 더 잘 되었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서 감사를 표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고요. 또 이 시간에 오히려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남편이나 가족들 중에 그럼 내가 나중에 교회 같이 가줄게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가정들의 소식을 들을 때 이 시간이 꼭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것만으로 맞춰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훈훈하게요. 또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정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지난주 주일 말씀 설교 들으시고 또 한 또 성도님께서는 또 그런 가정을 돕기 위해서 또 봉투를 또 주시면서 그 가정 섬겼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또 그 가정에 나누어 드렸을 때 또 그 가정에서도 굉장히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주의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참 큰 많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회복이 일어났을 때 참 우리는 기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참 더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담임으로 온 지 3달째 막 들어섰는데 다들 주변에서는 이제 저에게 염려하면서 연락을 주시죠. 목사님 어떠세요? 어떠세요라고 연락을 주시지만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에 있는 시간에서도 참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과 양육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지금 또 개강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천천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동안 막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바로 개강을 했더라면 아마 제가 약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갈 수 있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간이구나라고 해서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시간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어져서 이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7점 38절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처음 시작 어떻게 시작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알아야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전에 실장 시작하면서 초막절 절기라고 우리는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대략 이제 유대인의 날짜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대략 한 8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름을 딱 들어서 알겠지만 초막은 간단하게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거로 집을 짓는 것이죠. 또는 이 초막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이름인데요. 무엇이냐면요. 이 시간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막 하고 났습니다. 초실절이라고 처음 열매가 맺어지는 그 절기가 있어요. 처음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그 처음 열매가 맺어진 거에 감사한 이후에 열매가 이제 다 맺히잖아요. 또 추수할 곡식들이 다 맺혔을 때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냅니다. 이 절기는 왜 지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수확물을 먹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셨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는 또 여기에 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기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확한 추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우리가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며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풍성한 감사가 있을 때 예전에 광야 가운데 그 초막을 살고 지냈던 그 시간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이 되시냐면 광야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곳에 거처하며 하루하루 임시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의 삶을 누리려 할 때 그 풍성한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어떻게 제사가 진행되냐면요 이 수문이라는 문을 통과해 내려오면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요. 물을 떠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제단 오른쪽에 큰 대야가 있어요. 그 대야에 물을 부어요.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제단 옆에 한쪽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럼 다른 편에는 포도주를 부어요. 그리고 제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진행되는데 7일째 되는 날에는 이러한 그 제사 의식을 7번 합니다. 내려가서 물을 떠와서 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8째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물을 길어오지 않습니다. 물을 길어오지 않고 그저 이제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유대 역사가는요 황소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이제 이제 일곱 마리의 어린 양, 염소 새끼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광야 가운데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는데 너네가 지금 수고하며 이렇게 물을 길어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단발적으로 나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끊이지 않게 나오는 생수의 강과 같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배에서 생수와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물 안 길어와도 돼. 가서 거기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 길어오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물을 길지 않아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나를 통하여 너희가 누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단발적인 물이 아니라 영원한 물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이지만요 사실 원어를 보면 생수의 강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그 정도로 풍성하다는 거야. 생수의 강들이 네 배에서 넘쳐날 것이다. 예수님이 생수의 출처가 되시고요, 생수의 강을 이루는 이유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와서 마시면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39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표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 임재와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우리가 이게 성경에 같이 가는 겁니다. 6월절이 언제예요?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날 이후에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개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 열매가 맺어지는 절기인데 그때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첫 역사가 임재하는 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 맺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가 있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후 6월절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상에 부활을 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 영광 받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부어줄 성령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강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구약에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순간적으로, 단발적으로. 그 영이 임했을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요, 삼손이 처음부터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특별한 기원을 하거나 바람이 있거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가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의 제사가 이거랑 똑같아요. 구약에도 제사를 지낼 때 단발적으로 지내잖아요. 염소, 양 잡아다가, 그러니까 양 잡아다가 한번 제사 지내고 나면 제가 용서받았지만 1년 동안은 또 기다려야죠. 그래서 또 죄를 지었을 때 또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발적인 게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구약시대는 이루어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은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어주신 그 성령의 그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몸이 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정은 하나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그 부정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막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죄된 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육체는 죄된 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증인이 되어주세요. 보혜사 성령. 뭘 증인이 되어주냐면 이 사람이 죽을 죄인이었으나 이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를 다 감당해 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라는 보증을 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는 아무리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지 주께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아무리 이곳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가셔도요, 집에 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죄된 모습이 막 나오는지 몰라요. 욕심거리들, 또는 원망거리들, 비판거리들, 불평의 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육체이지만,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오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여전히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래서요, 주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의 메시지예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일지라도 나는 널 죄로 부르지 않고, 나는 널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건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의인이라고 내가 인쳐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뭘 하지 않아서 돼요.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꼭 엄마 아빠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뭘 잘하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가 되었다고 인쳐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만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항상 우리를 은혜로 다시 감격으로 인도해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초막절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며 사는 삶 살 때 우리 안에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40절부터 44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 사람 선지자잖아. 아닌데 그 사람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니? 또는 마지막 44절에 보면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사도신경.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주님, 나의 주인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하셨잖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여기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갑니까? 역사성, 실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언제 이제 이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고백하셨잖아요. 이 고백이면, 이 고백은 누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참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공로적으로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를 기념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은 더욱더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는 풍성함을 더해주세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약에서는 정말 잘 산다는 게 맞아요. 구약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부자가 되는 복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온 다음부터는 더 놀라운 복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관계와 세상의 건강이 있지 않아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분에서 참 자유하고 그분에서 참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자였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었어요. 예수님 장수하셨나요? 33살의 나이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관계는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명예로는요,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거예요. 무슨 명예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든 길을 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거이 기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같이 뭔가 잘 되고 뭔가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목마르다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있어야 되고요. 1000만 원이면 1억 있어야 돼요. 1억 있으면 1억이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 목마르면 누굴 찾으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도요, 자녀를 보며 남편을 보며 또 내 가정을 보며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목마르시죠? 목마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목말라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가지고 살라고, 어떻게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와서 마셔라. 여기서 마셔라. 나로 인해 마셔라. 나를 믿는 그 고백을 하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 리빙 워터잖아요. 살아내는 물, 살려내는 물을 내가 채워줄게. 너로 하여금 풍성하고 자유롭게 할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감사가 넘쳐요.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 미친 거 아닌가? 정말 미쳤죠. 예수에 미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요, 세상의 것들로 만족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만족해 하시니까 그것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주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 교회. 세상을 담아야죠. 리빙 워터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물이 세상을 다 담아냈을 때요, 이게 살려내는 물이라서요, 이 담겨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수의 강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사람들을 담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학교와 나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생수의 강으로 담아내셔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생수의 강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합니까? 우리 안에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내가 갈증이 나요. 가정을 바라봐도 목이 말라요. 경제적인 상황이 나를 목마르게 합니다.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목마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비굴하고 비관하는 우리의 목마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으면 내가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게.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담아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 이 생수의 강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잠잠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한 건씩 터지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한 민족임을 알게 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쫓아 행하려는 정치인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힘 주시며 이 시간 봉사하는 모든 자들의 손길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한 한국교회가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이번 주에도 예배를 잘 못 드릴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와 또 이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갈증이 나고 우리의 삶의 하루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나고 나면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신음하고 넘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성령님,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봐도 내 안에 계속해서 드리워오는 목마름의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안에 풍성해지는 역사를 통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생수의 강 교회입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담아내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살아낼 사람들을 살려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힘들어진 이 한국과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들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을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 그 사람들 지켜주시고 온전히 그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시간 바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자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예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참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목마릅니다. 주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노력으로는 온전하게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일들로 목마르고 관계로 목마르고 하는 명예와 내 자존심 때문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어제도 괜찮았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괜찮지 않을 때가 많고 육체 안에 갇혀 있다 보니 역시 계속하여 죄성이 나오고 또 그런 나를 바라볼 때마다 실족하며 넘어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자유를 얻고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를 부어줄 수 있는 생수의 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국민과 이 나라의 모든 환경들을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넘어진 모든 자들을 좀 일으켜 세워주시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자성하고 회개하며 이전에 놀라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이 예배할 때마다 넘쳐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냅니다. 오늘 세상을 담아내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려내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 목마른 것이 많지요. 여러분 이 시간은 간절하게 여러분 삶에 목마른 것들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나를 채우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우리 주님이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